열심히 살았습니다. 남에게 큰 해를 끼친 일도 없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 기도도 드렸고 절에도 다녔으며 할 수 있는 만큼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삶이 늘 빡빡합니다. 돈은 벌어도 모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어느 순간 막히고 집안에는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걱정되고 자녀가 걱정되며 노후가 걱정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도 딱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팔자가 이런 건가 싶어 체념했다가 또 어느 날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못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것 같을 때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모르는 건 아닐까?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보살님,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은 업으로 받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짓지 않은 업으로 받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 즉 내가 직접 짓지 않았는데도 받는 고통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장보살본원경에 담겨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 유일하게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경전입니다. 왜 선하게 사는데도 고통받는가? 왜 열심히 하는데도 재물이 따르지 않는가? 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나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 위에 나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셨다가 먼저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고 조부모님이 있으며 그분들 또 위로 먼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업이 있고 그 업은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은 흐릅니다. 물이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 업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흘러옵니다. 바로 후손에게로. 이것을 처음 들으시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내가 그 업을 받아야 하느냐고 억울하다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뚫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위에서 흘러오는 무거운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흐름을 돌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이 바로 그 방법을 담은 경전입니다. 지장보살께서는 모든 보살 중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다른 보살님들이 위를 향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실 때 지장보살께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곳, 가장 어두운 곳, 지옥이라는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 구해야 할 중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이것입니다. 지옥이 빌 때까지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장보살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을 올릴 때 지장보살께서는 그 청을 받아 더 힘있게 움직이십니다. 자녀의 기도가 조상을 구합니다. 조상이 가벼워지면 후손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본원경이 2500년 동안 한국 불교에서 가장 간절하게 독송되어 온 이유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가 절을 찾아 지장기도를 올리는 것, 제삿날 절에서 제를 올리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조상을 구하고 그 구원이 다시 올라와 후손에게 복이 되는 흐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보살님께서 이 경전을 만나신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보살님의 마음 어딘가에서 이 가르침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풀리는 이 막막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딘가에서 알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밤 조금씩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 동안 지장보살본원경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두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업의 이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마음에 품어 주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위에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나를 낳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편안한 자세로 누워 깊게 숨을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이쉴 때는 지장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오늘 하루의 무거움을 모두 내보냅니다. 오늘 밤 지장보살님께서 보살님과 함께 하십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이 경전의 가르침이 마음 깊이 닿습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보살님이 계십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이 보살님들은 모두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입니다. 더 높은 곳, 더 밝은 곳, 더 완전한 경지를 향해 올라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장보살만은 다르십니다. 지장보살께서는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내려가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지옥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중생들이 업보로 인해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곳으로 스스로 걸어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 미래의 미륵보살이 새로운 부처로 오실 때까지 오랜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깨달음의 빛이 없는 그 시간 동안
중생들은 스스로 지은 업의 무게에 눌려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기나긴 시간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부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장아, 내가 없는 동안 이 세상의 중생들을 부탁하노라.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 주거라. 지장보살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고통 속에 있는 한 저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장보살께서는 성불할 수 있는 분입니다. 깨달음의 문 앞에 이미 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자신의 성불을 미루겠다고 서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장보살의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이 세상에서 오는 자를 찾아 위로하는 자비라면 지장보살의 자비는 죽어서도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스스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비입니다. 산자를 위한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라면 죽은 자와 산자를 모두 위한 보살이 지장보살이십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지장보살께서 이미 오래전 먼 전생에서 이 서원을 세운 연유에 대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이야기 안에 오늘 우리가 찾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무량 겁 이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 이 세상에는 각화정자제왕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시대에 인도의 어느 마을에 한바라문 가문의 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나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그녀를 바라문녀라고 부릅니다. 바라문녀는 어릴 때부터 성근이 깊고 마음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심이 두텁고 덕이 높아 일찍이 하늘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삿된 것을 믿고 생명을 함부로 여기며 거칠게 살아오셨습니다. 불법을 경시하고 복을 짓는 일에 인색했으며 중생을 해치는 일을 예사로 여기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바라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지은 업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어떤 고통을 받고 계실까? 이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문녀는 각화정자제왕 열애의 탑과 불상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오직 어머니를 위한 기도만 올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바라문녀의 귀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각화정자제왕 열애의 목소리였습니다. 참으로 지극한 효심이구나. 내가 어머니를 위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늘까지 닿았다.
지금 바다 너머 한 곳에 가면 내 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바라문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고 어두운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무독이라는 귀왕을 만났습니다. 무독귀왕은 지장보살의 세계에서 중생의 업보를 관장하는 존재입니다. 바라문녀가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 무독귀왕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이미 이곳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부처님께 올린 공양과 기도의 공덕으로 당신의 어머니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신의 효심이 어머니를 구한 것입니다. 바라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바라문녀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내 어머니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두운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있습니까? 내 어머니 한 분만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한가? 이 모든 중생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바라문녀는 그 자리에서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미래에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모두 구원하겠습니다.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이것이 지장보살의 전생 서원입니다. 바라문녀의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자신의 어머니 한 분에게서 멈추지 않고 모든 중생을 향한 대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보살님,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딸의 기도가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살아생전 많은 업을 지은 어머니를. 딸의 지극한 효심과 부처님께 올린 기도의 공덕이 어머니가 받아야 할 업보를 녹였습니다. 이것은 경전에 명시된 사실입니다. 자녀의 기도가 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지장보살본원경이 전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조상의 업이 아직 녹지 않았을 때 그 업의 무게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도 함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광목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선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닿아 있습니다. 역시 먼 옛날의 일입니다. 그 시절 청정연화목 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광목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눈이 맑고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광목녀는 어릴 때부터 불심이 깊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광목녀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선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생선 새끼를 튀겨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생을 예사로 여기셨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셨습니다. 딸 광목녀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광목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밤낮으로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지은 업들, 특히 그 수많은 생명을 해친 업들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광목녀는 청정연화목녀래의 상 앞에서 지극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모든 공양을 올리고 가진 것을 보시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청정연화목녀래가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모가, 내 어머니는 지금 크게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너의 기도와 공양의 공덕으로 어머니의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 광목녀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의 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그 업으로 인해 쉽지 않은 곳에 있다. 그런데 내가 어머니를 위해 올린 기도와 청정연화목녀래의 이름을 부른 공덕이 쌓여 어머니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내 어머니는 머지않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나 가난하고 단명하는 업보는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계속 공덕을 쌓으면 더 가벼워질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업이 아직 남아있어. 그것이 너의 집에 닿아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업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 경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목녀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광목녀의 삶에 막히는 것들이 있는 것, 그것이 광목녀 자신의 업만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흘러온 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광목녀를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 기도하거라.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쌓거라. 청정연화목녀래의 이름을 부르거라. 내 어머니의 업이 가벼워질수록 너의 삶도 더 밝아질 것이다. 광목녀는 그 말씀을 듣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날마다 기도를 올리고 제를 올리며 보시를 했습니다.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 어머니의 업장이 녹아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광목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모가, 내가 어머니를 위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은 것이 단지 내 어머니 한 분만을 구한 것이 아니다.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너는 앞으로의 많은 생에서 더 이상 하열한 곳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를 구한 그 효심이 너 자신을 구한 것이기도 하다. 보살님, 이 두 이야기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이시나요? 첫째, 조상의 업은 후손에게 흐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업이 흐른다는 것은 공덕도 흐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이 조상에게 흐르고 조상이 가벼워지면 그 가벼움이 다시 나에게 흘러옵니다. 둘째, 지금 내 삶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나 혼자의 엄마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셨던 분들의 무거운 업이 아직 녹지 않아 후손인 나에게도 그 무게가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라문녀가 했듯이, 광목녀가 했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살님이 발언을 올리고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위로 흘러 조상을 돕고 그 도움이 다시 아래로 흘러 보살님에게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업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짓는 자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땅 속에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싹을 틔운다. 업도 마찬가지다. 몸이 죽어도 업의 씨앗은 남는다. 이것이 업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어디에 남는가? 그것이 지장보살본원경에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씨앗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씨앗은 뿌리로 연결됩니다.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들이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듯 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업의 뿌리를 공유합니다. 조상이 지은 업의 씨앗이 그 뿌리를 통해 후손에게 닿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았습니다.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성격의 일부도 받았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받은 교육도, 가정의 문화도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영향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의 연결고리입니다. 집안에 대대로 가난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 건강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조상의 업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다면 해결 방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살님의 삶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 혼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 위에서 흘러내려온 무언가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보살님 중에는 부모님이나 조상들에 대해 복잡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 힘들게 하셨던 분, 상처를 주셨던 분,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아있는 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업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원망이 클수록 그 연결고리는 더 팽팽해진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팽팽할수록 업의 흐름도 더 강해진다. 반대로 그 연결고리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풀어낼 때 업의 흐름도 바뀝니다. 원망 대신 이해를, 미움 대신 기도를, 단절 대신 연결을 선택할 때 조상의 업이 가벼워지고 후손의 삶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지장기도의 근본 원리입니다.
조상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은 업도 이해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쌓여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위로 흘러 조상의 업장을 녹이며 녹아내린 무게만큼 후손의 길이 열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밝히신 공덕의 경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녀나 후손이 임종한 망자를 위해 온갖 공덕을 짓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 망자가 받아야 할 업장의 7분의 1이 녹아내린다. 그리고 나머지 7분의 6은 기도를 올린 살아있는 자녀에게 공덕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조상을 위해 기도하면 조상의 업장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올린 자녀와 후손에게 공덕이 쌓입니다. 조상도 좋고 후손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본원경이 전하는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오늘 밤 보살님이 이 경전을 듣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공덕의 시작입니다. 보살님의 마음속에서 조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이미 공덕입니다. 그 공덕이 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단지 먼 옛날 인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40대 후반에 이분은 열심히 일했지만 식당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목이 좋다는 자리에 들어와 간판도 바꾸고 메뉴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이 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자기 가게만 늘 조용했습니다. 빚이 조금씩 늘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스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잘 지내십니까? 이분은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살아계실 때 사업에 실패하면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제삿날이 오면 제사는 지냈지만 솔직히 편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지장기도를 올려보시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까지 가지고 와서 지장보살님께 맡기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생전 힘들게 사셨고 많은 분들께 상처도 드렸지만 그 업에서 아버지가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해 드리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에게도 보살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광명진언을 독송하며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마음도 그냥 내놓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힘들게 살았던 것을 압니다. 당신도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지장보살님, 이분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단골 한 명이 생겼고 그 단골이 지인을 데려왔으며 그 지인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가게가 조용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그것이 지장기도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 이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자 장사하는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장기도가 아버지를 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도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치유되었고 그 치유가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에서 작은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성격이 매우 강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엄하셨고 주변 사람들과 크고 작은 다툼이 많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남았고 집안 분위기가 늘 어수선했습니다. 집안 형제들이 모이면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마다 상처가 다시 건드려졌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지장보살본원경을 읽다가 광목녀의 이야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목녀의 어머니도 살아생전 많은 업을 지었고 딸 광목녀가 그 어머니를 위해 지극히 기도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가 옳지 않으셨던 것이 많지만 어머니도 힘드셨을 것이다. 어머니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계실 수 있다. 그날부터 어머니를 위해 지장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 많이 힘드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상처도 드리고 저희들에게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지장보살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올리면서 이분에게 일어난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망이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형제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분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형제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 싸우던 형제들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박도 달라졌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지자 민박에 오는 손님들도 그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좋다고 다시 오고 싶다고 하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보살님, 이 이야기들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조상을 위한 기도는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결국 기도하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조상의 업이 가벼워지는 만큼 후손의 짐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밤 지장보살 본원경을 만난 인연으로 보살님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위에 계셨던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조부모님, 또 그 위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이 몸을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분들, 그분들 중에 힘들게 사셨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업을 지으셨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아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 마음을 조금 여십시오.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금 그분들도 사람이었다는 것, 그분들도 힘드셨을 것이라는 것, 그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분들을 위해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분들에게 닿습니다. 지장보살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라면 충분합니다. 셋째는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경전을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이 공덕을 조상들에게 회양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들은 이 경전의 공덕을 먼저 가신 분들께 돌립니다. 그분들이 이 공덕으로 가벼워지기를 발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밤 보살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순간부터 보살님의 삶에 변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함께 진언을 독송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진언입니다. 광명진언은 부처님의 광명이 어두운 곳을 비추어 업장을 녹이는 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살아있는 사람의 업장뿐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업장도 소멸시키는 진언으로 한국 불교에서 오랫동안 천도 의식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보살님의 조상들을 위해 그분들이 머무는 곳에 이 빛이 닿기를 발언하며 함께 독송합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광명진원 49독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조상들이 머무는 곳에 부처님의 광명이 닿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업장을 녹이며 그분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지장보살 멸정업 진언을 함께 독송합니다. 이 진언은 정해진 업, 즉 반드시 받아야 할 업보마저 녹이는 진언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돌아가신 분들의 업장을 함께 소멸시키는 지장보살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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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정업 진언 21독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 진언의 공덕이 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조상들에게 닿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업장이 이 진언의 힘으로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장보살의 이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장보살께서 응답하십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시는 분, 지옥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 그 지장보살을 지금 보살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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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21독을 마쳤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보살님이 부른 그 이름이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밤부터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편안히 몸을 이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가르침이 오늘 밤 독송한 모든 진언이 보살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쉬시면 됩니다. 발끝부터 천천히 힘을 빼겠습니다. 발가락에 힘을 빼십시오. 발바닥, 발 뒤꿈치에 긴장이 풀립니다. 종아리, 무릎, 허벅지, 다리 전체가 무거워지면서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엉덩이, 허리, 척추 하나하나에 긴장이 풀리면서 등이 넓게 펼쳐집니다. 배, 가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립니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두 어깨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열립니다. 팔, 팔꿈치, 손목, 손가락 끝까지. 목에 긴장이 풀리고 머리 뒤쪽이 편안해집니다. 눈썹 사이의 힘, 눈가의 긴장, 볼의 힘, 입술, 턱. 온몸이 완전히 이완되었습니다. 이제 편안한 호흡만 남았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 리듬이 고요하게 이어집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보살님의 머리 위 아주 높은 곳에 빛이 있습니다. 따뜻한 황금빛입니다. 그 빛은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지장보살께서 서 계십니다. 한 손에는 석장을 짚고 한 손에는 보배 구슬을 들고 조용히 보살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빛 안에 원망이 없습니다. 그냥 자비롭습니다. 보살님이 살아온 모든 날들을,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그 눈빛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말합니다. 수고했다고. 이제 잠시 쉬어도 된다고. 그 빛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머리 위에서 이마로, 이마에서 얼굴로, 얼굴에서 목으로, 목에서 가슴으로.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따뜻해집니다. 가슴 한가운데 오랫동안 무거웠던 그 자리에 빛이 머뭅니다. 그 빛이 무거운 것을 조금씩 녹입니다. 오래된 원망, 오래된 걱정, 오래된 두려움. 조금씩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그 빛은 계속 흘러내립니다. 배, 허리, 다리, 발끝까지. 온몸이 따뜻한 황금빛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그 빛 속에서 보살님을 먼저 떠나신 분들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형제이든 가까운 분이든 멀리서 이름도 모르지만 이 몸을 이어준 조사들이든 그분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장보살께서 그분들 곁에 계십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밤 보살님이 올린 기도가 그분들에게 닿았습니다. 광명진원의 빛이 그분들이 있는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멸정업 진원의 힘이 그분들의 업장을 녹이고 있습니다.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그 이름이 그분들 곁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벼움이 아주 천천히 지금 보살님에게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어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가슴이 조금 더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조용함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이 이름이 자장가처럼 보살님을 감쌉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오늘 밤 보살님 곁에 계십니다. 보살님이 잠드신 후에도 이 이름은 계속 울립니다. 잠드셔도 됩니다.
보살님의 호흡이 점점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들숨도 부드럽고 날숨도 부드럽습니다. 마음도 고요하고 몸도 고요합니다.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이제 잠이 오면 그냥 주무십시오. 오늘 밤 보살님이 올린 기도는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기도의 공덕이 오늘 밤 보살님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은 오늘 밤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내 위에 계신 분들을 위해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복의 씨앗입니다.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보살님,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들으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삶이 막혀 있을 때 먼저 아래가 아닌 위를 보십시오.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위에서 흘러온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녹일 수 있습니다. 광명진언이 그 무게를 녹입니다. 멸정업 진언이 업장을 소멸시킵니다.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그 이름이 어둠 속에서 빛을 부릅니다. 오늘 밤 보살님이 올린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지장 보살 본원경이 2500년 동안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조상의 업이 가벼워질수록 보살님의 길이 열립니다. 그 길 위에서 재물도 오고 건강도 오며 화목도 옵니다. 막혀 있던 것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지금 보살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밤 올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 밤과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거웠던 것이 조금 가벼워지고 막막했던 것이 조금 열린 느낌. 그것이 오늘 밤 보살님이 하신 일의 결실입니다.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나무지장 보살마하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보살님의 삶에 지장 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보살님의 가정에 화목이 넘치기를, 보살님의 재물운이 트이기를, 보살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보살님이 걱정하시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그리고 보살님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신 모든 분들이 오늘 밤 보살님의 기도로 인해 조금 더 밝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지장 보살님의 인도 아래 편안해지시기를 함께 발언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보살님, 나무지장 보살마하살.